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에서 27장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노안이 왔고, 노안이 왔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지 않았어도 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경을 벗으면 앞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이 노안이 와서 나이가 들어서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4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과연 눈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에 눈물을 주느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아프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을 비춰주는 등불인데 그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모든 걸 밝히 보지만 그 눈이 온전하지 않으면, 나쁘면 몸이 어두운 데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잘 보면 이 몸을 바른 데로 이끌어 가지만 눈이 나빠서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면 이 몸을 나쁜 곳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눈은 단지 우리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지혜자의 눈이 밝고 우매자의 눈은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정말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우매자가 되어져서 눈을 밝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둡고 그 눈이 흐려져서 자신의 몸을 나쁜 길로, 좋지 않은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어두워진 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네 사람의 인물을 만날 것입니다. 에서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만날 것이고, 리브가를 만날 것이고, 야곱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34절과 45절에 기록된 에서의 눈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본문에서 나이가 40세라고 말합니다.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어떠한 여진들과 결혼하냐면 헷 족속, 즉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의 족속이 아니라 헷 족속의 다른 족속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지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제가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까지 보였던 그 사람이 어리지만 어릴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이 비록 지금은 약간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점 신앙이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했던 것들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에서와 야곱은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게 될 거야. 네가 지금 마음에 든다고 좋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발목이 잡힐 거야.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40이나 먹었던 에서는 듣지 않습니다. 나이 40이나 먹었던 에서는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나이 40이나 먹었는데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나이 40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근심거리는 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계속 근심거리가 되냐면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서의 며느리 때문에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사사건건 뭔가 자꾸 눈에 가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만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괴로웠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말하죠. 내가 에서의 그 며느리들 때문에 그 아내들 때문에 내가 너무 재미를 못 보니까 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먼 친척 가서 우리 가문과 결혼해라. 그래서 야곱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라반에게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40이 되었어도 근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앞길이 지옥을 가는 길인지 천국을 가는 길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지 기뻐하지 않는 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러한 40 먹은 아들이 너무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에서는 그래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사냥꾼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꾼의 한 무리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어울렸겠어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냥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냥 원킬 한 번 쏘면 한 번에 그냥 사냥을 잡아와서 부모님의 별미를 만들어주는 아무래도 능력도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근심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성공의 길로 세상에 잘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거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자신의 적용만 채우는 데에 나아갑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걸까요? 하나는 모르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요번에 시험이 끝나서 성적도 많이 오른 아이가 있을 거예요.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겠죠.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공을 이루었고 지금 부를 이루었고 지금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잘 믿느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 재물을 얻게 만들 수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로 가는 자 바닥으로 내밀 수가 있고, 뭔가 세상을 쫓아가서 뭔가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꼬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부모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그 길이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나아가는 그 성적의 높음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기. 나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성장하고 있고 나는 뭔가 성공하고 있고 뭔가 재물도 많이 벌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 한번 볼까요? 오늘 오후에 말씀 나도 이해가 되지만 잠언서 1장 말씀 찾아봅니다. 네, 32절 읽어봅니다. 잠언서 1장 32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재물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악의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는, 멍청한 자는, 정말 미련한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는 아닌, 자기가 번영을 이루고 잘 풀리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뭔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모른대요.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성공하는 게 다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모르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라서 열심히 성적을 올랐을 때 그게 다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니라고 뭔가 번영하고 있고 뭔가 지금 막 누리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게 스스로 멸망의 길과 죽음을 자초하는 길인 걸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이 40이 될 정도라면 이미 철이 들었어야 됩니다. 나이 40 정도 되었었더라면 모태신앙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계보에 의한 믿음의 말씀을 들어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고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뭔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이 아니라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지만 한순간에 그 인생은 시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의 화려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서 내가 지금 화려하다고, 내가 지금 잘 풀린다고, 내 인생에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월급도 잘 받고 있고 따박따박 뭔가 잘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데 성적이 올라가는데 너무 좋다고, 한순간에 하나님은 뒤바꿔버립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잘됨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마치 바보처럼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멍청이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에서는 나이 40이 되었지만 나이 40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나이 40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나이 40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앞길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이 40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잘 풀려요. 하선이가 이번에 자격증도 따고요.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경기도에서 한 명 맞는 장학금을 받게 하셨어요. 좋죠. 근데 기쁘지요. 그래서 저는 근심이 돼요. 어떠한 근심?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앞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근심이 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아가야 되는데 성공했고 잘 풀렸어요. 또 이전으로 돌아가. 이전의 생활로 이전의 상황으로 나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 선물을 줘야 돼. 그리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것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죠. 나이 40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근심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이 40 정도면 됐으면 좀 철든 들어야지. 하나님 제대로 믿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왜 여기서 본문에 40이라는 나이를 거론했을까요? 앞길을 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귀담아 들었지만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렇게 잔소리했지만 그렇게 책망을 들었지만 40이 됐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만족한 거야. 어디 가서 사냥 재능을 보이니까 여자들이 막 붙어. 오늘은 몇 명이에요? 2명이 붙었어. 2명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에서가 이 여인들이 하나님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여인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도 어때요? 정통 가문의 여인이 아니라 한 길 거르는 아마 이스마엘의 아내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앞에 이 문제가 문제인 걸 알지를 못해요. 왜요? 눈이 어두우니까 희미하잖아. 눈이 어두우니까 지혜가 없잖아. 그게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눈이 밝으십니까? 밝아서 여러분들의 행하고 있는 행위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풀리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풀리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꼬이게도 하시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먼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없는데 지금의 열심히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은혜를 누리는 게 뭐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태신앙부터 살아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너무나도 착각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다 천국에 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착각하지 말라 계속.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 구원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도 필요하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없네 라고 해서 알미니안주의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죠. 거기서 나왔던 종파가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 모태신앙 나왔어, 난 믿어.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왜 못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왜 하나님 찾지 않고 여러분의 반복대로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는 하나님 믿지 않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왕 믿을 거 정말 천국을 소유해야 되죠. 아멘?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냥 모양 내지 말고 흉내 내지 말고 정말 그건 믿어야 되죠. 믿음이 뭘까?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래요. 말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정말 내 눈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죠. 눈에 보여야지만 따라가고 손에 잡혀야지만 따라가고 뭔가 내 앞에 풀려야지만 따라간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풀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조금 늦게 가도 주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가야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바래 지금. 여러분 안일하지 말래요. 번영한다고 해서 잘 풀린다고 해서 성적 올랐다고 해서 돈 잘 번다고 해서 직장생활을 잘리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내가 지금 일이 풀려서 뭔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 그런데 그거를 통해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 믿고 있나?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나?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지금도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세상적인 방식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길로 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 생각조차 안 들어. 안 보여. 자기 길이 안 보여.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인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을 못해. 여러분 말이 돼요? 넌 말이 안 돼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이가 옆에서 얘기하면 난 정확히 아무리 흉내내도 걔가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소리를 좀 걸게 난다고 해서 모릅니까? 얼굴 만져보고 이러면 몰라요? 아무리 목소리를 변조하고 아무리 몸에 이렇게 털을 붙였다고 해서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삭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습하네. 뭔가 의심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의심하고 있으면 확실히 해야 되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의심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대충. 옛날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 대충 넘어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생각하기 귀찮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넘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목은 하지 않죠. 뭔가 찜찜한 마음에 그냥 가요. 영적인 눈이 어두면 이래요. 여러분 저는요 조금 확실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를 의심하니? 근데 나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만든 것은 본인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믿어주기 위해서 어때요? 확실히 넘어가려는 거예요. 내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의심하는 마음. 찜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마음속에 저런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나는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의심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만 안 오면 TV만 보는 거 아니야? 핸드폰만 하는 거 아니야?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왜 하냐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만 보여줬어. 집에 혼자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관리 못하고 하는 모습만 보여줬어.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시간에 맞춰서 뭔가 하고 놀 때는 놀고 하는 이런 자기 주도 나름대로 학습들을 보여줬다면 믿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핸드폰 보더니 저녁에 잘 때까지 핸드폰 보고 있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그 모습만 보여줬다면 믿고 싶어도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집을 비워두면 분명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믿어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나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뭔가 긴가민가 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아닌 것 같은데 좀 찜찜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간다면 평상시엔 그러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확신을 다가온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내가 침체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뭔가 다운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망각, 그때부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실히 알았는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다운이 되어지면 확실치 않고 이거 뭔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뭔가 불확실해도 가요. 영적인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또한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가정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지금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걸 못 봐. 만약에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안 좋다면 여러분 지금 두 사람 애를 불러놓고 얘기해야 되겠죠. 야, 나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내가 너도 축복해줘, 너도 축복해줄게.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어디다 미션을 내린다. 너 가서 사냥 잡아와. 나한테 아름다운 맛있는 거 해. 그리고 너는 형아가 잡아오면 너도 요리를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자. 마음껏 축복하자 하겠죠. 그런데 이미 에서와 야곱은 야곱의 이 사기꾼 기질 때문에 에서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서 나름대로 이거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불에 기름을 껴얹어요. 그러니 나중에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자 에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울분을 토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7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34, 35, 36절 에서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에서가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로 슬프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은혜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가 와서 속여 내 곡을 빼앗았더라.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느냐 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잠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곡을 빼앗았나이다. 너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곡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니까 야곱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집니다. 41절 보십시오. 이제는 미움이 더 커져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아들 야곱을 죽이리라 하더니. 여러분, 아버지라면 가장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해결할 생각을 안 해. 못 봐. 자기 삶에 빠지고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자기 정욕에 빠져서 지금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사이인지 보지 못해. 리브가가 지금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힘들어가고 있는데 보지를 못해. 사역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지를 못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 생활에 빠져서 내 정욕에 빠져서 내 즐거움에 빠져서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해결을 못해요.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문제라고 인식을 못해요. 영적인 문제 어두우니까.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커지지.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은 그때도 몰라요. 리브가가 그런 거 알고서 야곱을 라반 삼촌에게 보내지요. 결국은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풀리게 되지, 그때까지는 둘이 원수처럼 지냅니다. 한 형제가. 또 볼까요?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두 국문이 태어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가문은 에서를 통해 이어가지만 영적인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간다? 야곱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말했지만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삭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정말 학생 시절에, 젊을 때, 정말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한테 자기 목을 드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그 처음의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 처음의 신앙이 점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온 열정을 다하겠다, 그렇게 했던 이삭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만족 가운데 빠지니까, 세상의 정욕 가운데 빠지니까, 세상 속에 사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문제가 없이 느껴지니까 점점점 신앙이 떨어져서 지금은 앞에 있는 문제도 못 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전부야.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졌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가졌던 처음 신앙,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신앙,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를 만난다고 해서, 지진을 만난다고 해서, 홍수를 만난다고 해서,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왜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 변하지 않는데 왜 내 신앙은 변합니까? 왜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왜 우리의 신앙은 매번 변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고난이 오던 어려움이 오던 힘듦이 오던 문제가 오던 사건이 오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데 왜 나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해야 됩니까? 좀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좀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게 인간이지.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신앙을 가졌지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삭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었지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점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가정의 문제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린 채 문제가 없다고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뭔가 분간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오후 말씀에 지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자가 자꾸 외쳐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지혜를 줄게. 그 소리 듣지 않다가 결국 재앙과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어려움이 임하자 어때요? 나를 불러요.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자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불렀을 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네가 나를 자꾸 부를 때 나도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또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반응은요, 이삭을 속이려고 계책을 세우고요, 야곱에게 거짓말을 부추깁니다. 엄마가 아빠를 속이려고 계책을 세우고 엄마가 아빠를 속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야곱을. 리브가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서? 나의 질서, 리브가의 질서의 머리는 야곱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삭에게 묻지 않죠. 그리고 질서, 자녀가 아버지를 거짓말하게끔 속이는데 부추깁니다.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질서도 깨고 형제의 질서도 깨고 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깨고 있어요. 형제의 질서도 깨고 있어요.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줘야 되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정확하게 질서를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질서를 깨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깹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여자들의 말만 따르게끔 만들어요. 아니요. 아내들은요,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결정권자는 아빠야.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꾸 아빠의 권위, 아빠의 질서, 아빠의 그 역할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잘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잘 따져보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 잘잘못을 따져준 다음에 어때요?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질서가 깨어지니 어때요? 그 질서를 생각하지 않으니 모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질서를 따진다면 선생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질서죠.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나의 위에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를 인정해야 하는 게 질서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질서대로 행했지 하나님은 질서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는 목사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질서를 깹니다. 우리는 질서를 깨는 게 너무 익숙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단체에서도 내 위에 상사 존중하지 않아요. 뒤에서 갖가지 말을 다 해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뭔가 부족해 보여도 뭔가 조금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세웠어도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하고 있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는 고수하되 비진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영적인 어둠이 오게 되면 그 질서부터 깹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깨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깨는 거죠.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깨는 거죠. 영적인 침체가 오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상황을 모릅니다. 질서를 깹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질서가 깨어지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자연의 질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자연의 질서를 깨니까 지금요 이거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병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데잖아요. 2030년 40년이 되어지게 되면 북극에 얼려 있었던 이것이 다 녹아지니까 그때 고대 질병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이 펴질 거라. 그게 지금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연을 다 훼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깼으니 그 고스란히 그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질서를 깨니 그 질서에 대한 그 고난과 어려움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위치를 인정하고 나의 위를 인정할 줄 알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윗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윗사람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질서가 이어졌을 때 그 단체는 그 모임은
그 가정은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져 있는 단체, 직장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 질서부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가정의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연약한 자가 뭔가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뭔가 분별이 없는 자가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문제가 어두워지게 내가 지금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단지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여자도 남자도 자신이 지금 무슨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리브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동생에게 거짓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형을 거짓말하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아빠를 속이라고. 리브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지금 죽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내몰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을 가는 길로 내가 지금 내 자녀를 그런 길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몰라요. 지금 내가 내몰고 있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식들을 지금 그 길로 사지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몰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그 어두운 눈,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깨어 있어라, 늘 근신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이걸 분별해서 자녀들이 어둠의 길로 내모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오히려 더 쫓아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사지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리로, 사지로, 고난의 자리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을 봐야 돼요. 야곱은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자 옳지 않은 말을 따르고 있어요. 분명히 그 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죠. 아버지를 속이라는 게 옳아요? 여러분 지금 형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옳아요?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어디 가서 거짓말해 이렇게 말해요? 너 위기의 순간이 오면 거짓말로 이겨내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복을 받고 싶은 것 때문에 꾀를 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내 목소리도 그렇고 이 형 털이 많은데 걸리면 어떡해?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걸리면 어떡해? 꾀를 내. 그러니까 엄마가 야, 양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 서로가 지금 계략을 짜고 있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둘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고 이러고 있죠. 야곱은 지금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꾀를 내고 있고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어머니의 옳지 않은 말을 계속 따르고 있고 완벽히 속일 꾀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 가서 연기합니다. 아, 좋아하셨는데요. 이거 연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봉사하기 싫은데 몸 피곤하다고, 몸 아프다고 연기하지 마세요. 예배드리기 싫어서 싫으면 그냥 싫은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자꾸 핑계를 대고 한매를 만들고 연기를 해요. 속이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다고 연기해가지고 양호실 갔다가 양호실 가가지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퇴했어요.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머리를 가지고 있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보면 다 알아요. 연기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잘 믿는 척 연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고 뭔가 온전히 섬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잘 믿으려고 한 것처럼 연기하지 말아요.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하지 말아요. 하나님 거 기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는 내가 지금 연기하는 것조차 몰라. 왜? 그게 일상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삶이니까.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연기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야곱은 지금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고난의 길이에요? 이때 잘라냈더라면 가정을 떠날 일도 없을 것이고, 가정을 떠나서 삼촌 라반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삼촌 라반을 만나서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의 자신의 꾀가, 영적인 무지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부모를 속이고 연기하는 그 삶, 많은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그 잔머리 그 꾀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20년 동안 그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그 죄들을 빼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에서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서로가 힘들게 했어요. 저는요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침묵하는 이유는 저는 잠언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자에게, 받을 만한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 이렇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아 그러네, 내가 다시 되돌아야 되겠다 라고 깨달음을 주지만, 지혜가 없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면 얘기해봤자 어때요? 나만 힘들어. 대적을 당해, 뭘 모르면서 뭐 그런 얘기 하냐고 공격을 당해, 그리고 또 듣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요 얘기 안 해요. 보여도 얘기 안 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얘기해 봤더니, 불러서 가르쳐 봤더니 공격으로 다가오고 대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물어. 그럼 그때 얘기해줘요. 그때는 그러면 그랬었군요. 아 그랬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때서야 받아들여요. 근데 이미 고난은 받았어. 이미 힘든 일은 다 겪었어. 이미 어려운 일은 다 겪었어. 어려운 일 겪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지혜자를 찾으라. 지혜자가 말하는 걸 들으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뭔가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여도 훗날에는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득이 될 것이니 지혜자를 찾으라. 지혜가 소리를 지를 때 거부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의 이야기예요. 잠언서는 우리의 육신의 지혜 천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지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게 잠언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인생을 고달프게 살았던 에서와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기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자신의 아들조차도 분별할 수 없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신앙도 점점점 떨어져서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도 에서 나름대로, 리브가도 리브다 나름대로, 야곱도 야곱의 인생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지로 스스로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잘 풀리는 게 은혜일까요? 문제가 없는 게 은혜일까요? 번영하는 게 은혜일까요? 월급을 받는 게 은혜일까요? 사업이 잘 풀리는 게 은혜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는 걸어가는 동행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반대의 길이라면 하나님,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의 지혜가 더욱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